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누군가에게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자신의 경험 또는 생각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내가 경험해서 이야기하는 것 중요합니다. 내가 생각해서 이야기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경험이나 생각은 부분적이고 개인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우리의 경험이나 생각은 죄로 인해 심각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지식이나 감정, 행동, 곧 전인격이 죄의 오염 속에 있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합니다. 완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생각이나 감정, 체험 등은 모두 나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위해서 기록된 계시인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살펴보려고 해도 너무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보통 다른 사람들이 지어주죠. 우리가 이름을 지어줄 때에는 그 대상을 향한 소망이나 기대를 담아 지어주곤 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어떻게 되세요? 혹시 지금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고 계실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름의 뜻처럼 나는 보람되고 가치 있게 살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면 의문이 드실 분들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나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건 별명이 더 가까울 겁니다. 별명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이나 성격 등이 보여져서 불리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이 별명도 정확하지는 않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알아보자고 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성경은 계시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먼저 구약에서 계시를 가리키는 말은 갈라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계시를 가리키는 말은 Apocalypsis. 입니다. 이것은 모두 드러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다는 것은 곧 하나님 자신의 뜻을 드러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뜻을 드러내 주셨을까요? 계시는 심심해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에는 목적이 있는데 바로 지식 전달입니다. 계시는 계시를 받는 사람이 깨달으라고 주어집니다. 그래서 계시의 수준은 받는 사람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알려주시고자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이름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들을 몇 가지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그 중에 먼저 살펴볼 이름은 엘입니다. 엘이라는 이름은 성경에서 가장 흔하게 많이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 말은 최고 혹은 강하다라는 의미에서 시작된 말입니다. 그래서 엘이란 이름은 가장 강하신 분, 최고이신 분,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은 혼자 쓰여지지만 많은 경우에는 다른 말과 합해져서 사용됩니다. 베델, 이스라엘, 가브리엘, 미가엘. 뒤에만 있지 않겠죠? 엘리야, 엘리사, 엘가나.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이 엘이란 이름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상에게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엘로만 이해하면 부족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이름을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엘로힘입니다. 이것은 경외한다, 경배한다 라는 말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엘로힘은 경외를 받으시는 존재, 경외를 받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경외라는 말은 영어로 fear, 두렵다 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한쪽은 이 친근감을 가지고 존경을 드리지만 한쪽으로는 뭔가 좀 대하기가 겁나기도 하고 때로는 무섭기도 한 경외한다는 의미는 이처럼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잘 나타나 있는 부분은 출애굽기 20장 20절입니다. 이 장면은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연기를 동반하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그 강림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는 백성에게 모세가 한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이 개역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곧바로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경외라고 하니까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와 다른 내용인 것처럼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둘은 같은 의미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은 보시는 것처럼 똑같이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십시오. 한 문장에 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했다가 두려워하십시오라고 하니까 이게 모순처럼 보이시죠?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때 보이는 반응은 불가항력적인 두려움입니다. 이 구약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배웠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는 외침, 신약에서 사도 요한이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뵈었을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고 하는 모습. 이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 뵐 때에는 불가항력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게 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기 원하시고 진정한 관계는 이 두려움에만 기초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 것도 말씀하십니다. 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뿐이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토대가 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사랑하고 예배하는 대상이시죠. 그래서 이 경배라는 말은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의미로 같이 쓰일 수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만은 아니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맘먹을 뿐도 아니십니다. 경외는 이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엘로힘에서 한 가지 더 살펴봐야 할 것은 이 글자의 끝입니다. 글자 끝부분이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임이라고 읽습니다. 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왜 복수로 표현이 되어 있을까요? 한글 성경은 이것을 의역해서 우리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을 이 과거 전통적으로는 교리적으로 삼위일체를 설명하기 위해서다 라는 설명들이 많았고요. 근래에 와서는 장엄복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에서는 하늘을 하늘들로, 바다를 바다들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는데요. 이런 언어적인 습관은 단어를 복수로 사용해서 장엄함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헤르만 바빙크는
삼위일체나 장원복수 이 둘 다 아니고 물이나 하늘이 복수로 쓰여진 것은 수량의 복수 혹은 능력의 충만을 보여주는 강조의 복수로 이해할 것을 제시합니다. 정리해보면 엘로힘을 복수로 표현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실 뿐만 아니라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 되심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